종말론 사상들에 관한 개념 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 특별히 환난기와 휴거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환난기와 휴거의 먼저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요. 환난기, 대환난의 개념은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있는 그 말씀에 언급된 대규모의 환난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7장에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라고 언급되어 있는데요. 여기 두 말씀이 언급된 대로 바로 이 큰 환난, 대규모의 환난을 말합니다. 이 두 말씀에 언급된 환난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불신 세상에서 겪어야 하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의 환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는 종말론적인 환난, 전무후무한 엄청난 환난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환난을 일컬어서 대환난 혹은 환난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볼 개념은 휴거에 관한 것입니다. 휴거의 개념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과 당시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주님을 만나고 주님처럼 변화되는 영광스러운 경험을 말합니다. 휴거라는 단어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있는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라고 할 때 끌어올려를 번역한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 역에서 끌어올려를 번역한 이 라입티우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단어에서 영어의 휴거에 해당하는 랩처라는 그 단어가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휴거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딨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있는 끌어올려가 휴거에 해당되는 단어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게 휴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환난기를 먼저 살펴보면요. 이런 그 요한계시록과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24장에 언급된 이런 전무후무한 대규모의 환난이, 종말론적인 환난이 과연 언제 올 것인가, 언제 도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그동안 교회사 쪽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견해가 역사주의라고 불리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살펴볼 과거주의가 있고 미래주의가 있습니다. 혹은 또 이상주의라고 불리는 견해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19장에는 우리가 흔히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으로 대표되는 엄청난 환난이 묘사가 되어 있고요. 다니엘의 70번째 일에도 마지막 일에, 즉 7년에 해당되는 그러한 기간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러한 환난기가 언제 도래했느냐 혹은 도래할 것인가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견해는 역사주의라고 불리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에 묘사된 환난기 사건들은 교회 시대 동안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해 왔다 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말 그대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걸쳐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 이래 지금까지 계속해서 존재해 왔다라고 보는 견해죠. 이 역사주의 견해의 역사를 보면 초기 교회 시대의 예언 해석은 전체 예언서에 관한 완전한 해설은 찾아보기 어렵고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최초의 요한계시록 해설은 주 300년의 빅토리누스라는 사람의 요한계시록 해설 작품이 있는데요. 이것이 최초의 역사주의적 요한계시록 해설로 이제 불리는 작품이고, 이 속사도 시대의 예언 해석은 대체로 역사주의 성향을 보였습니다. 이 역사주의 해석은 중세 시대의 발전 과정을 거쳐서 종교개혁기까지 이어졌고, 종교개혁 당시 종교개혁자들과 로마 카톨릭은 이러한 역사주의 해석을 기초로 해서 서로 상대방이 적그리스도와 배도한 교회라고 주장했습니다. 역사주의 해석의 예를 들자면
다니엘의 작은 뿔을 교황체제로 해석을 하고요. 이 프로테스탄트 쪽에서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70번째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역과 함께 모두 성취되었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는 항상 환난 가운데 있었으며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대환난은 이것 역시 이미 역사적으로 성취해 왔다고 이해합니다. 이 역사주의자들 중에 일부는 이러한 대환난의 묘사 가운데 일부가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것을 부인하지 않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역사주의 일부는 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에 묘사된 환난기 사건들이 지금까지 교회 시대 동안 존재해왔고 발생해왔지만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 여지를 남겨두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역사주의자들은 그동안 이미 역사적으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성취되어 왔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다 성취됐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죠. 요한계시록 12, 13장에 있는 짐승을 교황체제로 이해를 하고요. 바벨론은 로마 카톨릭으로 이해하는 프로테스탄트 쪽의 역사주의 해석하신 역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주의는 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에 있는 이 환난기 사건들이 이미 역사적으로 그동안 발생을 이미 해왔다라고 보고 있고, 특별히 종교개혁기의 역사주의자들은, 즉 개혁주의자들은 교황체제가 바로 환난기 사건 묘사된 바로 그러한 짐승이다, 작은 뿔이다, 바벨론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카톨릭과의 어떤 대결, 종교적 대결에 있어서 어떤 정신적 기치로 삼은 거죠. 저기 적그리스도가 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대항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싸우는 싸움은 적그리스도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로마 카톨릭도 똑같은 역사주의 해석을 기초로 서로 상대방이 배도한 교회다, 적그리스도라고 비난했다는 것이죠. 중세시대는 물론이고 종교개혁기까지 역사주의 해석이 이 환난기 여러 사건들에 대한 해석의 줄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역사주의 해석의 가장 비판점이랄까요? 난점이 뭐냐면 새로운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예언 해석이 수정되고 새로운 해석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럴싸해 보이는 사건들이 또 생기면 전에 게 그게 아니고 이게 맞네 하는 사람들이 또 생긴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가 교회가 생기면서 2000년 가까이 흘러왔는데 옛날에는 이 사건이 바로 환난기에 이걸 예언한 사건이 드디어 발생했구나라고 어떤 사람이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근데 또 새로운 더 그럴듯한 사건이 또 생기니까 그 옛날의 거는 보다 이게 더 맞겠네라고 하는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생기고 이게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반복이 되고 있어서 해석자들 사이에서도 일관된 견해의 일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666이 뭐냐 했을 때 과거에는 네로 황제가 666이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하니까 폭거하는 그 독재자가 등장하니까 이 사람이네. 또 그 사람이 죽고 딴 사람이 더 그릇한 사람이 또 등장하니까 이 사람이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역사주의 해석 내에서 존재해 왔고요. 앞으로도 그럴듯한 사건이 또 발생하면 또 새로운 해석이 등장할 여지가 얼마든지 충분한 그 안에 그러한 논리적으로 가능한 구조가 역사주의 해석입니다. 환난기 사건은 미래의 어느 특정한 시점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그동안 교회 시대 동안 계속해서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혹은 일부는 앞으로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역사주의 해석입니다. 그 역사주의 해석에서의 그 교회에 관한 것도 교회 시대를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가 지금까지의 교회 시대를 순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또 역사주의 해석의 한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그 다음에 서모나 교회는 핍박받는 2, 3세기의 교회, 버가모 교회는 드디어 로마의 공인을 받고 국가가 결탁한 4, 5세기의 이후의 교회, 그 다음에 뭐 두아디라 교회는 그 중세에 있는 로마 카톨릭, 이런 식으로 쭉 4대 교회는 종교개혁기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18세기, 19세기의 그 복음의 번창을 경험했던 부흥하는 교회, 그 다음에 라우디아 기계는 마지막 시대의 배도하는 교회다 라는 이러한 견해가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이해하는, 해석하는 대표적인 역사주의 견해의 한 측면입니다. 어쨌든 이런 지난 그 교회 시대가 계속해서 환난기 사건들이 또한 교회 시대 동안 여러 차례 여러 사건들에 의해서 발생해 왔다. 그 적그리스도라는 존재도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나타날 어떤 인물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역사 가운데 존재해 왔다는 것이죠. 그게 교황이다라고 이쪽에 이제 프로테스탄트 역사주의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좀 이따 살펴볼 과거주의와 미래주의는 이제 다른 이야기를 또 합니다. 과거주의는 요한계시록과 이 다니엘의 환난기 사건은 주후 70년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을 때 모두 이미 성취됐다, 끝났다. 그 이후의 역사에서는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다. 이미 그때 끝났다, 종결됐다. 이렇게 보는 견해인데요. 이 과거주의는 전혀 과거에 옛날에 그런 주장을 등장하지 않았다가 예수회 사제, 예수회라고 그 천주교회에서 로마 교황을 전위부대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예수회입니다. 예수회의 사제인 알카자르라는 사람이 교황이 계시록의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종교개혁자들의 비판을 제거하기 위해 1614년 제안한 견해가 과거주의입니다. 이미 옛날에 AD 70년에 성취됐으니까 지금 있는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미 끝난 일인데 옛날에 다 성취되어버렸는데 지금 교황이 적그리스도 주장하는 건 틀렸잖아요. 이 견해들을 따르자면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견해가 과거주의입니다. 별로 큰 호응을 얻지 못했죠. 이 과거주의는 로마 카톨릭의 일부에서 이러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주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과 이 다니엘의 환난기 사건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며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미래주의입니다. 역사주의와 차이점이 여기 있죠. 역사주의는 그동안 과거의 역사 동안 발생해 왔다고 보는 거고요. 미래주의는 과거에 발생한 적이 역사적으로 없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역사주의가 좀 더 포괄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주의는 그동안 쭉 존재해왔고 그 다음에 일부 역사주의자들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일부 사건들이 발생할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역사주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역사주의자들은 아마도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들은 이제 부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동안 이미 성취가 된 것으로 이해한 성향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미래주의라는 것은 지금까지 발생한 적이 없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 역사를 보면 속사도 시대의 교부인 이레니우스가 다니엘의 70번째 이래가 그 당시까지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종교개혁자들이 계시록의 적그리스도가 당시의 교황이라고 주장을 하자 예수의 사제인 또 다른 사제죠. 리베라가 이를 제거하기 위해 1590년에 미래주의를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즉 과거주의와 미래주의는 예수의 사제들이 역사주의 견해에 따라 교황이 계시록의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종교개혁자들의 비판을 제거하기 위해서 들고 나온 견해입니다. 하지만 미래주의는 이것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속사도 시대에도 이런 견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시 들고 나온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미래주의가 전에 과거에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예수의 사제 리베라가 처음 주장한 것처럼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전에 속사도 시대에 이레니우스 같은 그런 교부들이 이미 주장을 했었고요. 그게 이제 중세 시대에 계속 묻혀 있다가 사장되어 있다가 예수의 사제 리베라가 그런 정치적 의도로 다시 들고 나온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견해가 성경적일까 맞을까를 이야기할 때 이러한 어떤 물론 정치적인 견해들도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었을 때 신빙성이 안 가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그 내용 자체를 가지고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역사주의가 맞느냐, 과거주의가 맞느냐, 미래주의가 맞느냐라는 이 이야기들도 어떤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을 수 있지만 그 견해 자체가 맞는지 틀린지는 그런 것과 별개로 과연 그것이 어떤 것이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올바른 견해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방금 소개드린 역사주의와 과거주의, 미래주의 이런 또 이상주의라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것은 이 환난기 사건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어떤 성격을 갖는 그런 경험이다. 어떤 미래의 종말적인 사건 혹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 뭐 특정한 사건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환난 아니냐. 이런 견해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건과 결부시킬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는 그냥 교훈을 얻으면 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상주의 견해가 또 있는데요. 그것은 빼고라도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견해가 있고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주의와 일부 역사주의는 환난기 사건의 미래 발생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의 특별히 다니엘의 70번째 일에 관계된 이 말씀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역사주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부 역사주의와 미래주의 이렇게 비슷한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환난기 사건이 미래에 일어날 거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러면 휴거가 이 환난기 앞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끝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세 가지 견해가 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점점 좀 복잡해지시죠. 자, 이걸 한번 머리에 정리하고, 역사주의가 있고, 과거주의가 있고, 미래주의가 있구나. 근데 미래주의와 그 다음에 미래 발생을 인정하는 일부 역사주의자들은 환난기 사건이 미래에 일어날 거라고 인정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면 다음에 휴거가 과연 이러한 환난기 전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끝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세 가지 견해로 나눠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기의 미래 발생을 인정하는 사람들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환난기와 관련해서 휴거가 언제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난 전 휴거론입니다. 말 그대로 휴거가 환난기 전에 있다. 믿는 건데요. 환난기 전에 휴거가 일어나면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 휴거되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는 환난기가 진행된다고 봅니다. 환난 전에는 교회의 휴거를 위한 공중재림이 있고 환난 후에는 심판하시기 위한 지상재림이 있다고 보면서 이것을 재림의 두 양상 혹은
2단계 재림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현재가 있고요. 우리가 아직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 그게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 일이 일어나면 교회는 휴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7년간의 환난기가 펼쳐지고 환난기 끝에 주님이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함께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을 건설하시는 바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환난 전 휴거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난 중간 휴거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환난기 중간에 휴거가 일어난다. 즉 교회는 앞에 3년 반은 교회 역시 환난을 통과하지만 환난기 중간 시점에 교회는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반이 지난 후에 주님과 함께 지상에 재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환난 중간 휴거론이고요. 환난 후 휴거론은 말 그대로 환난기 끝에 휴거가 일어난다. 즉 교회가 7년간의 환난기를 같이 통과하는 것입니다. 통과하고 환난기 끝에 주님이 이제 재림을 하시면 교회가 그때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즉 재림은 단번으로 끝나는 것이죠. 교회의 휴거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휴거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휴거를 인정합니다.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과 함께 이제 지상에 내려온다는 것이죠. 환난 전 이러한 휴거가 이제 환난기 전에 있을 것이고 환난기 동안 휴거된 교회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가 지상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내려온다고 이 7년간의 텀을 두고 있다면 환난 후 휴거로는 그 일이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휴거되었다가 바로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것이죠. 환난기 끝에. 이것이 이제 환난 후 휴거론이고요. 대체로 언약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이러한 견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 더해서 진노전 휴거론을 또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진노전. 하나님의 진노가 더 결정적으로 퍼부어지는 그 시점이 오기 직전에 교회가 휴거된다. 이게 환난 중간 휴거론과 조금 유사한데요. 딱 정확하게 가운데 시점은 아닌 하나님의 진노가 결정적으로 퍼부어지는 그때가 있는데 그때 시점에 교회가 휴거된다라는 그런 비슷한 견해를 주장하는 최근의 견해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휴거의 시점이 언제냐? 환난기와 관련해서 환난 전, 환난 중간, 환난 후 휴거론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무엇이 보다 성경적인 견해일까?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운명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환난을 통과할까요?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을까요? 환난은 절반만 통과할까요? 어떻습니까? 교회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면 우리 역시 주님이 오시면 주님 오는 게 환난기가 시작되면 우리 역시 환난기에 그 무시무시한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겪어야 됩니다. 그 사건들을. 혹은 환난 전에 휴거된다면 그런 사건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교회와는 어떤 게 성경적일까요? 어떤 견해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환난 후 휴거론을 주장하거나 환난 중간 휴거론을 주장하거나 환난 전 휴거론을 주장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한다거나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한다거나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것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요. 이 중에서 우리는 보다 더 성경적이라고 믿는 그러한 견해를 우리는 취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견해를 갖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혹은 이단시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제가 맞다고 보는 견해를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환난 후 휴거론 맞다고 생각하시면 근거를 가지고 계십시오. 근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이 이유를 대실 수 있어야 됩니다. 환난 전 휴거론이 맞다고 생각하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적인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환난 중간 휴거론이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성경적인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제가 보다 성경적으로 믿는 견해를 여기서 소개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환난 전 휴거론과 특별히 환난 후 휴거론을 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 전 휴거론과 환난 후 휴거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표면적인 차이 말고요, 그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보면, 근본적인 차이는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별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환난 전 휴거론자들과 환난 후 휴거론자들의 주장의 근거에는 서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셔서 책을 좀 본다거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여러 가지 근거들을 서로 양쪽에서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그 차이가 있는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환난 전 휴거론자들은 교회와 이스라엘을 경륜적으로 구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신 환난의 때를 교회가 겪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근본적인 핵심적 차이입니다. 환난 후 휴거론자들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예언들은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해 교회가 문자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어받았다고 보고, 교회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포함하여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보는 언약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언약주의라는 말이 소개되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대주의와 구별되는 종말론 사상, 언약주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의들이 소개돼서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언약주의가 있고 세대주의가 있다. 이 두 사상이 이른바 복음주의 안에서 종말론에 관한 사상을 양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약주의의 핵심은 세 가지 언약으로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고요.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구속 언약의 세 언약으로 전체 인류의 역사,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를 이 언약, 새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인류 역사를 살펴보는 큰 그림입니다. 이게 큰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고요. 이들이 종말에 관해 갖고 있는 견해는 이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그러한 결론을 갖게 되는 핵심적인 그 근저에는, 기초에는 바로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지 않는 그런 그들의 성향이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포함해서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교회와 이스라엘은 구분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환난 중의 지상 장면이 이 땅에서의 장면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이다, 유대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교회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입니까?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백성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들의 정의에 따르면. 근데 세대주의에서 생각하는 교회는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 전에 교회는 존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언약주의는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럼 환난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성도들도 이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교회인 거죠. 그러므로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겠습니까? 안 통과하겠습니까?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도 교회인데요. 환난기 장면에 등장하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스스로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 때문에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결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제시하는, 양편에서 제시하는 많은 근거들은 이러한 핵심적 차이에 나타나는 그 근거들을 또 보완하기 위해서 주장되고 있다고 제 생각을 해서는 여겨집니다. 추가적인 입증을 하기 위한 자료들, 근거들이고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종말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우리에게는 교회와 이스라엘이 경륜적으로 구별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확신을 얻으셔야 결론적으로 제시되는 환난 전이다, 환난 후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양편에서 우리 이런 근거도 있어, 이런 근거도 있어 막 제시합니다. 이거 이야기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네? 이 이야기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네. 근데 그런 근거들은 방금 말씀드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 입증 근거들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다른 것들은 별로 그다지 결정적인 증거들이 되지 못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 점에 있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본인의 입장을 확실하게 잡으시면 다른 것들은 그것이 맞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입증 근거가 추가적으로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모임의 초기 형제들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잘 아시듯이 구별했는데 그 구별의 근거는 교회가 갖는 본질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늘에 속한 하늘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이 땅에 속한 이 땅 백성이다 라는 이 본질상 물과 기름처럼 서로 구별되는 하늘 백성과 이 땅 백성 사이 섞일 수 없다는 이 구별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그러면 교회가 하늘 백성이냐에 대한 이유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승천과 연합하여 함께 하늘에 앉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원리가 종말론에 그대로 적용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하늘 백성이므로 이 땅의 경륜에 속하는 이 이스라엘과 구별될 수밖에 없고 구별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므로 하늘 백성인 교회가 이 땅에 쏟아지는 환난을 통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초기 형제들이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근거들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환난 전 휴거론이 보다 성경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본질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하늘 백성이라는 이 핵심적인 근거 외에도 여러 가지 논리적인 이유로 환난 전 휴거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제시를 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 전 휴거론은 천상적 교회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휴거에 관한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환난 전에 교회가 휴거된다는 견해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교회가 갖는 천상적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천상적 본질로 인해서 지상 백성인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이 겪는 환난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환난 전 휴거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말씀이 과연 이러한 대환난 안에서 안전히 지켜주겠다는 뜻인지 혹은 대환난 밖으로 건져내어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뜻인지에 관한 논쟁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시험의 때 자체를 겪지 않게 아예 밖으로 빼주겠다는 의미인지 시험의 때를 겪긴 겪지만 그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의미인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러한 논쟁들은 단순히 지식적인 어떤 논쟁이 아니고요.
내가 주님이 지금이라도 당장 오신다면, 내가 또 환난기 사건이 지금이라도 일어난다면, 나라는 존재가 과연 추구되어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인지, 아니면 그 무시무시한 일을 다 겪어야 하나씩 7년 동안 다 겪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처럼 중요한 것들을 남에게 맡겨두실 것입니까? 남의 판단에? 남이 휴거 될 거라고 해주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다가 휴거가 안 되고 이 땅에서 환난을 겪어야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당혹스러우시겠어요? 혹은 반대로 환난기를 겪어야 될 줄로 생각했는데 휴거돼 버리면 좋긴 하겠네요. 어쨌든지 간에 이 환난기에 관한 것이 교회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나의 삶이 문제,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고 정말 믿는다면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성경적인 견해를 반드시 잡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방금 인용한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도 만약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대환난 중에서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뜻이라면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에 나오는 것 같은 많은 순교자들이 왜 발생하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이유로 이 구절이 대환난 안에서 지켜주겠다는 의미보다는 대환난 밖으로 건져내서 지켜주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환난 전 휴거가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서신서에서 교회에 대한 대환난 관련 언급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도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교회가 환난기를 통과한다는 그 견해가 맞다면 그 끔찍한 대환난을 맞이하는 교회의 자세가 어때야 되고, 대환난이 교회에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을 서신서들 중에서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 대환난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성경의 묘사를 그대로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것을 만약에 통과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권면이나 언급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의 말씀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근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에서 19장의 이 땅 장면에 교회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에 관한 언급은 3장까지는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다가 4장부터 19장 사이에서는 이 땅 장면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환난기에 지상에 남아있다면 교회의 역할이나 책임, 교회에 대한 권면, 또 교회에 어떤 일이 닥칠까에 대한 그런 어떤 묘사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러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교회에 관한 이야기, 단어 자체가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이유를 설명하는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환난기를 다루는 4장부터 19장의 지상 장면에 교회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이 바로 그 전에 교회가 지상에서 하늘로 옮겨지기 때문이라는 이 설명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반대로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고 보신다면 왜 이 땅에 교회가 전혀 언급되지 않는지 이 기간 동안에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난전 휴거는 지상재림 때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심판을 잘 설명해 줍니다. 휴거가 환난 후에 있다면 신자들은 그때 모두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근데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즉 신자와 불신자를 분리시키는 그 심판을 하시는데요. 그 심판은 불필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자들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님 만났는데 내려오셔서 또 신자와 불신자를 또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눠가지고 심판하시잖아요. 이미 신자들은, 지상에 있던 신자들은 다 휴거되어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만났는데 지상에 어디에 또 신자들이 있고 불신자들이 또 구별해야 됩니까?
심판을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필요가. 그렇지 않나요? 휴거가 환난전에 있다면 반대로 휴거 이후에 환난기에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과 계속 믿지 않은 사람들 사이를 구별하는 심판이 의미가 있어질 것입니다. 지상재림 때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환난 전 휴거가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근거들을 또 제시해보면 환난 전 휴거는 천년왕국의 백성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천년왕국 끝에 노연한 사단의 유혹을 받아 많은 수가 반역에 동참하게 되죠. 요한계시록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이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또 사실은 이건 그냥 팩트입니다. 팩트. 어떤 주장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불신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므로 이거는 이제 환난 후에 있죠. 환난 후에 지상 재림 때 주님이 불신자들을 심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천년왕국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동의가 되시죠? 자, 천년왕국 백성들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천년왕국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여기까지는 팩트고요. 자, 여기서 이제 주장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만약 휴거가 환난 후에 있다면 신자들은 그때 모두 부활하여 죄를 지을 수 없는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겠죠. 이것도 팩트입니다. 천년왕국의 백성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천년왕국의 백성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들이고 불신자들은 안 됩니다. 근데 휴거가 환난 후에 있다면 신자들은 그때 모두 부활하여 죄를 지을 수 없는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겠죠. 그러므로 신자들은 천년왕국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 불신자들도 천년왕국의 백성이 될 수 없죠. 아까 살펴봤듯이. 그렇다면 천년왕국의 백성은 누가 된다는 것입니까? 천년왕국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환난 후 휴거가 맞다면. 하지만 만약 휴거가 환난 전에 있다면 휴거 이후에 환난기에 주님을 믿고 환난기 끝까지 순교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부활하지 않은 몸을 입고 천년왕국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천년왕국의 백성은 누가 되느냐? 휴거 전에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휴거 이후에 환난기 동안 주님을 뒤늦게 믿게 됐어요. 근데 순교는 당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처럼 부활하지 않은 몸을 입은 상태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이 가능합니다. 환난 전 휴거론이 이처럼 천년왕국의 백성이 누가 될 것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견해라고 이해가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 따라오시나요? 환난 전 휴거는 또 근거를 제시해드리면 그리스도의 심판 때와 어린 양의 혼인을 위한 시간을 제공해 주는 견해입니다. 환난 후 휴거가 맞다면, 즉 환난 후에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곧바로 그분과 함께 지상에 내려온다는 견해가 맞다면 그리스도의 심판 때 사건과 어린 양의 혼인 사건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없게 됩니다. 언제 그리스도의 심판 때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딱 바로 주님 만나고 바로 내려오는데 순간적으로 심판받고 혼인까지 치르고 내려올 수 있는 시간이 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면 환난기 동안 휴거된 교회는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와 어린 양의 혼인을 경험하고 환난 후에 주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환난 전 휴거론을 제가 지지하는 여러 가지 근거들 중에 하나입니다. 위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 말씀드렸고요. 가장 그 근거의 핵심에는 천상적 교회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견해가 환난 전 휴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환난전 휴거론의 반박하는 그 반박견해에 대한 답변을 몇 가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자, 반박견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환난 후 휴거론자들에 의해서 반박이 제기되는데요. 자, 이래이래해서 환난전 휴거론이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박은 뭐냐면 첫째 부활이 여러 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환난 후 휴거론자들은 성도들이 환난 전에 휴거되어 부활한다면 천년왕국 직전에 부활하는 환난기 순교자들은 둘째 부활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0장 보면 환난기 순교자들이 부활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환난 전에 휴거되어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첫째 부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 환난기 순교자들이 그 후에 부활하는 부활은 둘째 부활이 되어야 되는데 왜 첫째 부활이라고 하냐? 그 말은 성도들의 그 휴거, 부활도 환난 후에 환난기 순교자들과 함께 한꺼번에 같이 부활하기 때문에 통째로 다 첫째 부활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환난 전 휴거가 아니라 환난 후 휴거가 맞지 않느냐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언급한 첫째 부활 이 의미는 시간적 의미에서의 처음이라는 뜻이 아니고 종류적 의미에서 처음이라는 뜻이라는 답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즉 둘째 부활이 불신자들이 부활하는 종류의 부활을 가리킨다면 첫째 부활은 성도들이 부활하는 종류의 부활을 가리킨다. 두 가지 종류를 말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종류, 두 번째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 둘째지 시간적으로 처음,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 이런 식의 처음 두 번째가 아니고 종류적으로 봤을 때 의인들이 부활하는 종류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했고 불신자들이 부활하는 종류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또 하나의 더 근거를 더 드린다면 시간적 의미로 사용된 게 맞다면 환난기 중에 부활하는 두 증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3일 반 동안 후에 부활되는 두 증인이 있죠. 그 증인이 첫째 부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언급된 환난기 순교자들의 부활은 둘째 부활이 되어야 되겠죠. 시간적 의미라면 환난기 순교자들보다 먼저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두 증인. 그 사람들을 첫째 부활이라 부르고 요한계시록 20장의 환난기 순교자들은 둘째 부활이라고 불러야 될 텐데 시간적 의미로 만약에 쓰려면 근데 요한계시록 20장의 환난기 순교자들 부활도 첫째 부활이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간적 순서로 사용되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종류적 의미의 부활이다 이렇게 제시할 수 있고요. 자, 또 이런 반박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4에서 19장에는 이 땅에서의 교회도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하늘에서 장면에서도 교회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 땅이냐 하늘이냐 뭐 이건 중요하지 않다. 교회는 그냥 언급되어 있지 않은 거고 그게 이 땅에 없으니까 언급되어 있지 않고 이런 게 아니지 않느냐. 어디나 다 교회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하늘에도 교회가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 하늘이냐 땅이냐를 구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반박이죠. 요한계시록 4에서 19장은 지상에 임하는 환난을 핵심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휴거되어 하늘에 있는 교회에 대한 언급을 자주 발견할 수 없다는 답변을 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천상의 교회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는 답변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에서 5장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면류관을 받고 경배하는 24장로들을 교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 언급된 너희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분명히 교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 장면에도 교회가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땅 장면에만 교회가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환난전 휴거가 맞다면 환난기가 많이 포함된 요한계시록은 왜 교회들에게 보내졌는가라는 질문을 또 반박을 합니다. 환난전에 휴거되어서 환난기를 겪지 않는다면 그 많은 분량의 요한계시록이 환난기를 묘사하고 있는데 왜 그 교회들에게 보냈겠느냐는 것이죠.
교회가 환난을 경험하지 않을지라도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환난에 대한 말씀은 교회 성도들에게 전도의 동기를 부여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경건하게 살 것에 대한 동기를 또한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겪지는 않지만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더 전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 역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깨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에 대한 동기를 준다는 것이죠. 내가 꼭 직접 경험을 해야 그 말씀이 꼭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직접 겪지는 않더라도 그게 교훈이 되고 나에게 여러 가지 경건한 삶과 전도의 동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반박이 있는데요. 자, 휴거 때와 지상재림 때 모두 나팔이 등장합니다. 휴거 때 뭐라고 되어 있죠? 이거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고 되어 있죠. 이때 나팔이 있고요. 자, 똑같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그 부활 장면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나팔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자, 15장 51절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마지막 나팔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지상재림 때 장면에도 천사들이 나팔을 불죠.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나팔이 등장합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하면서 나팔이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자, 휴거 때도 나팔이 등장하고 지상재림 때에도 나팔이 등장하니까 휴거와 지상재림은 동일 사건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둘 다 나팔이란 말이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이다. 그러므로 환난 후 휴거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굉장히 단순한 논리인데 단순하게 맞지 않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나팔이 나온다고 같은 사건이겠습니까? 같은 단어가 등장한다고 그게 같은 나팔인지에 대한 것도 먼저 입증을 해봐야 되고 거기서 벌써 걸립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팔은 경고나 경배, 사실 통지, 소환, 즐거워함, 군대 예산 등에 사용됐고요. 그 종말 사건과 관련된 나팔은 이 말씀 외에도 요엘서 2장 1절에 나팔이 등장하는데 이건 주의 날이 가까웠다는 경고의 나팔입니다. 방금 살펴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의 휴거 나팔은 왕이 오시니 성도들은 와서 그를 맞이하라는 의미의 나팔입니다. 지상재림 때 마태복음 24장 31절의 나팔은 백성들을 모으는 나팔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도 나팔이 등장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일곱 나팔 재앙 중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을 부르는 건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승리와 통치를 알리는 나팔입니다. 자, 첫 번째 제시할 수 있는 것은 휴거와 지상재림 때 각각 나팔이 등장한다고 동일 사건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가 너무 단순하고 나팔 하나로 그 두 사건이 동일하다고 단정하기엔 너무 약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오는 일곱째 나팔이 일곱째 나팔 재앙 중 마지막 나팔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휴거 때의 부활을 다루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마지막 나팔이 그 나팔이 아니겠느냐라는 동일성을 이제 주장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휴거 때의 부활을 다루고 있는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순식간에 후린이 변화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이 7번째 나팔도 마지막 나팔이죠. 7번의 나팔 재앙 중에 마지막 나팔입니다. 7번째 재앙이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그 7번째 나팔이 아니겠느냐라는 걸로 이제 동일시를 시키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죠? 휴거 때의 부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나팔 재앙이 그 나팔이 같은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언제 휴거된다는 것입니까? 7째 나팔을 불 때 교회가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나팔이 동일한 마지막 나팔이라는 전제로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 전제가 과연 맞느냐? 마지막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의 마지막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죠. 아까 그 사람들의 주장은 7번째 나팔 재앙 중에 마지막 나팔이니까 마지막 나팔이라고 고린도 15장에 있는 마지막 나팔이 그런 의미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요.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말씀을 일치시킬 때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데 근거가 좀 약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그 나팔이 문맥에서 어떤 의미로 마지막이라고 했는지를 검토를 해봐야 돼요. 진짜 7번째 나팔 재앙 중 마지막이니까 그런 의미로 고린도전서에서 그 문맥에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마지막 나팔할 때 그게 그 의미인지 설명이 필요한데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의미로 마지막이라고 했는지가 사실은 불명확합니다. 아이언사이드가 하나의 해석을 제시하는데 로마의 군대들이 수경을 하다가 그곳을 떠날 때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나팔을 3번 불었는데요. 첫 번째 나팔은 텐트를 해체하고 떠날 준비를 하라는 의미로 나팔을 붑니다. 조금 있다가 두 번째 나팔을 불면 이제 줄을 맞춰 도열하라는 의미로 불렀고요. 마지막 3번째 나팔을 불면 이제 행군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마지막 나팔이라는 의미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의 마지막 나팔은 이제 교회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앞으로 행진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 군대가 진을 떠날 때 불었던 마지막 나팔처럼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이제 교회는 이 땅을 떠나 주님을 만나라! 앞으로 전진이라는 의미로 마지막 로마 군대가 진을 떠날 때 불었던 그 마지막 나팔과 같은 의미의 나팔이 불릴 것이다 라는 의미로 고린도서 15장의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다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나팔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상관이 없다. 이런 하나의 해석을 제시합니다. 이건 하나의 해석이고요. 고린도서 15장의 마지막 나팔의 마지막이 무슨 의미로 마지막이라고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여러 가지 설명들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이 꼭 요한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7번째 나팔 재앙의 마지막 나팔이라는 그 의미로 그걸 썼는지에 대한 주장하기에는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그걸 근거로 휴거가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일어난다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근거가 빈약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든지 간에 나팔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고 해서 동일 사건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가 너무 빈약합니다. 다른 많은 근거들이 함께 결합이 되면 모르겠는데 다른 근거들도 빈약합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시되는 반박이 뭐냐면 환난전 휴거는 맥도날드와 어빙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 이것은 이제 일종의 인신공격성 그런 반박인데 이런 반박이 때로는 먹히죠. 무슨 말이냐면 환난전 휴거의 반대자들은 환난전 휴거론이 1830년 마가렛 맥도날드라는 소녀가 마귀적인 계시를 받았거든요. 이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를 받은 사건으로부터 유래를 했다. 거기서 기인한 거다. 그리고 동일한 시대에 에드워드 어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방언을 시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방언을. 그래서 에드워드 어빙의 주장 중에 환난전 휴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마가렛 맥도날드라는 소녀가 계시를 받은 이 사건으로 유래를 기인했고 방언을 막 시행했던 에드워드 어빙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환난전 휴거는 믿을 수가 없다. 신빙성이 없다. 이상한 사람들이 이걸 주장했는데 거기로부터 시작된 이 견해가 맞겠냐라는 공격성이 굉장히 인신공격이죠. 이거는 일단 주장과 논리가 있다기보다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주장해서 그때부터 시작된 거니까 그건 믿을 수가 없어. 그 사람들 봐. 진짜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 영향을 받아서 시작됐다면 그 사람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이 마가렛 맥도날드와 에드워드 어빙 이전에도 오래전부터 환난전 휴거를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면서 간단하게 이 주장을 물리칠 수 있는데요.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식의 비난은 굉장히 조금 유치하고 좀 치사한 비난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예를 들자면 술주정뱅이였으니까 너희 아버지가 한 말은 다 틀렸어. 뭐 이런 주장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아무리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라도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다 틀렸겠습니까? 그분의 말씀 중에는 맞는 이야기도 있죠. 자식들한테 똑바로 살아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까지 틀렸겠습니까? 그분이 술주정뱅이라고? 아무리 이상한 방언을 하고 이상한 기질을 받았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100% 다 틀렸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물론 신빙성이 좀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근데 100분 양보해서 진짜 이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의 말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틀렸다라고 하기에는 근거가 좀 약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전부터 이미 있었고 이 사람들은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쪽 분야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근데 우리 주변에 잘 많이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환난전 휴거를 검색을 해보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은데요. 이런 식의 연관을 시킵니다. 이런 인신공격성으로 연관시켜서 봐라 믿을 수 없다. 이게 잘 먹히거든요. 그 다음에 환난전 휴거를 또 반대하는 분들이 또 이것을 주장했던 그 다비 형제님을 이제 인신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냐면 다비는 분리주의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열을 조장한 분열주의자이다 이런 사람들에서 시작된 이 환난전 휴거는 그러므로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몰아갑니다. 이런 이야기도 또 안타깝게도 또 먹힙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주장이 안 먹힌다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겠죠. 먹히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주장이 먹힙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은 사실 좀 비열하고 치사한데요. 그래도 먹히니까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거냐? 그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373년에 시리아 사람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과 자신의 택한 자들을 환난전에 모아서 주님께로 데려가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 때문에 세상을 휩쓸게 될 혼란을 보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환난전 휴거죠. 17세기의 유명한 전천년주의자이자 역사주의자였던 조셉 메데라는 이분은 미래주의자는 아니고요. 역사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천년왕국 직전에 이 땅이 타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휴거는 성도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높이 올라가 구름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나는 이러한 휴거의 목적이라고 생각되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이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를 통하여 물 위로 들림받음으로써 대홍수로부터 보호받은 것처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나오는 대로 이 땅과 그 역사들이 타버리는 동안에 성도들을 보호받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이때의 휴거 개념은 이런 그 대홍수나 내지는 이런 엄청난 끔찍한 사건 그 가운데서 보호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건져내서 보호한다는 의미로 휴거를 썼다는 거죠. 이분도 전천년주의자, 역사주의자였던 이 조셉 메달은 휴거 개념이 그 안에서의 보호가 아니라 밖으로 건져내임으로써의 보호라는 그 개념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17세기에서부터. 그 다음에 19세기 초에 프레레라는 분하고 커닝헤임이라는 분도 2단계 재림 사상을 발전시켰고요. 아까 2단계가 뭐였습니까? 한 번은 공중에 오시고 한 번은 지상에 오시는 재림. 이게 환난전 휴거의 전형적인 구조죠. 이걸 발전시켰고 그 후에 이제 역사주의 이분들이 이제 대체로 역사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개념들이 그들로부터 나왔고 이러한 역사주의는 미래주의 성향을 띠게 됐습니다. 즉 아까 제가 역사주의 소개할 때 일부 역사주의자들은 환난기 사건들이 미래에 일어날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역사주의가 미래주의 성향을 띠게 됐고요. 마가렛 맥도날드와 에드워드 어빙이 출연하기 전에 이미 메데의 휴거 사상과 프레레와 커닝헤임의 2단계 재림 사상이 결합되어 환난전 휴거로는 이미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 넬슨 다비가 마가렛 맥도날드와 에드워드 어빙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환난전 휴거론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그 이야기는 틀렸다는 것이죠. 이미 그 전부터 오랜 동안 환난전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있었고 19세기에 그것을 동일하게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맥도날드도 있고 에드워드 어빙도 있고 예를 들자면 다비도 있고 또 여러 많은 형제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정확한 팩트인데요. 팩트는 다 치워버리고 그 중에 이상한 사람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봐라 이 사람들이 주장했으니까 틀렸다라는 반박이죠. 이것은 좀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조금 치사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 환난전 휴거의 반박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난전 휴거가 환난 후 휴거나 환난 중간 휴거보다 성경에 부합하는 견해라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믿고 있고요. 여러분 앞에 소개를 드립니다만 이런저런 다른 이유로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제가 인정을 하고 비난하거나 배척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미래에 관한 말씀들을 모두 다 100% 알고 있다고 누가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내가 이런 이유로 성경의 근거들로 인해서 내가 환난전 휴거가 맞다고 생각한다. 환난 중간 휴거가 맞다고 생각한다. 환난 후 휴거가 맞다고 생각한다라는 성경적인 견해, 근거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나는 주변에서 아직 다른 이야기는 못 들어봤으니까 그 말이 맞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인 스스로 입장을 성경으로부터 반드시 확실하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난전 휴거가 맞다는 그 전제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휴거와 지상재림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근거가 될 수 있는데요. 휴거 사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에서 18절, 고린도전서 15장 50에서 58절에 기록되어 있고 지상재림 사건은 마태복음 24,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들을 면밀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서로 구별되는 굉장히 특징적인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휴거와 지상재림이 같은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위치입니다. 휴거 때 그리스도께서는 공중에 오시고 지상에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지상재림 때는 이 땅에 오셔서
땅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위치에 차이가 있고요. 모으는 대상도 차이가 있는데 휴거 때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모으십니다. 근데 지상재림 때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십니다. 심판을 위해서. 이러한 차이가 있고요. 오시는 목적도 휴거 때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을 데려가려 오십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초소를 예비하고 있다. 초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가겠다라고 하시죠.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으로 내려오겠다는 게 아니고 데리러 간다는 것이 휴거 이야기입니다. 지상재림 때는 지상의 백성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게 오시는 목적의 차이입니다. 부활이 언급되어 있느냐 여부도 다른데요. 휴거 때는 성도의 부활이 중요한 부분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상재림 때는 부활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상에 남는 자들도 차이가 있는데 휴거 때는 불신자들이 이 땅에 남습니다. 하지만 지상재림 때는 신자들이 이 땅에 남습니다. 왕국의 건설, 이것도 차이가 있는데요. 휴거 때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건설된 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지상재림 때는 주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이러한 차이점들로 비춰 봤을 때도 휴거와 지상재림은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없다. 분명히 구별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전 휴거에 대한 형제들의 견해를 보면요. 초기 형제들은 대체로, 물론 다른 견해를 가지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교회의 휴거가 환난기 이전에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요. 그 이유는 교회는 천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상 백성인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이 땅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계획인 환난기를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비는 교회의 본질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보면서 주님께서 심판을 위해 지상에 재림하시는 것과 교회를 휴거시키기 위해 공중에 오시는 것을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아니라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했고요. 자, 그러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가 하늘에 계신 주님과 결합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인지 찾아보아야 한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결합되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 즉 지상에 내려오시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교회의 위치는 지상이 아니다.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아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그 몸으로서도 하늘로 인도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지상에 남아있을 수 없으셨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교회가 자신에 대하여 기대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아니라,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나타나실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신 하늘로 끌어올려지는 것이다. 즉 휴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승천과 연합되어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천상적 존재입니다. 에베소 2장에 있듯이 허물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존재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존재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다 라고 분명히 여러 말씀드려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존재의 본질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늘에 속한 교회에 관한 경륜을 표현하기 위해서 초기 형제들은 괄호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천상적 괄호, heavenly parenthesis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교회가 가진 이 천상적 본질을 설명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자, 천상적 괄호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땅에서 기존의 율법 세대가 진행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하늘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표현하기 위한 초기 형제들의 표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모세 세대가 전개되고 있는 동안에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천상적인 백성인 교회를 모으고 계시며, 윌리엄 켈리는 이러한 기간을 천상적인 괄호다, heavenly parenthesis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세대주의자들은
교회를 율법 세대와 천년왕국 세대 사이에 삽입된 지상의 세대라고 보았습니다. 자, 율법 세대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세대가 이어지고 교회 세대 또 끝나면 천년왕국 세대가 이어지는 이런 식의 교회가 하나의 지상의 세대로 자리 잡고 있죠. 이게 전통적 세대주의자들의 견해입니다만 초기 형제들은 이러한 견해들과 달랐습니다. 지상에서는 여전히 율법 세대가 계속 전개되고 있고 교회는 지상의 세대가 아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늘에 있는 하늘의 경륜이다 라고 교회를 지상의 세대로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과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Heavenly Parenthesis다 이렇게. 이게 전통적 세대주의자들, 즉 스코필드로부터 시작되어 루이스 스페리 체이퍼, 그 다음에 왈부드니, 찰스 라이리니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쭉 전개된 우리가 흔히 세대주의로 알고 있는 이 세대주의와 초기 형제들의 세대적 분별과는 명확한 차이가 있었다. 여기 이 차이 때문에 많은 파생되는 차이점들이 같이 등장하게 된, 이건 그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이야기라고 보는데요. 교회가 지상의 세대냐 아니냐에 대한 엄청난 차이입니다. 교회를 이 땅으로 끌어내릴 것이냐, 교회를 하늘에 있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뒤에 파생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 드리고요. 일단 여기서는 교회는 초기 형제들은 천상적 과로로 보았다. 지상의 세대가 아니라고 보았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이게 흔히 이른바 스코필드의 7세대론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에 관한 구별된 경륜은 이 땅에서는 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하나님의 경륜이 펼쳐지고 하늘에서는 교회라는 이 천상적 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의 이 천상적 부르심이 있는 이 교회라는 천상적 과로가 하늘에 존재하는 바로 이와 같은 큰 그림으로 하나님이 교회와 이스라엘을 각각 별도로 경륜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이러한 큰 견해를 초기 형제들이 가지고 있었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동안 저희가 살펴봤던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주요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것 역시 어떤 교조적으로 들리는 견해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제 의견이다 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먼저 전천년주의입니다. 구약의 예언들이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기간으로서 문자적 천년왕국의 도래를 믿으며 주님께서는 이러한 천년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천년왕국 도래 전에 재림하신다는 전천년주의를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의 환난 사건이 미래에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환난기 사건들이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미래에 일어날 환난기와 관련하여 휴거가 언제 있을 것이냐 관련해서는 이스라엘과 교회가 구별되기 때문에 교회의 휴거는 이스라엘과 멸방의 죄를 다루기 위한 목적이라고 예언된 환난기 이전에 교회는 휴거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러한 구조가 나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 살아가는 이 시점이고요. 앞으로 이제 환난기가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일이죠. 그러면 휴거가 그 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중에 오시고요. 교회는 휴거됩니다. 그리고 환난기 끝에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면서 천년왕국을 건설하신다.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는 영원한 상태가 이어집니다. 이러한 그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들을 설명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기본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요한계시록에 관한 것을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다니엘의 70번째 일에 관한 설명도 드렸고요. 이러한 기초 위에서 다 나온 사건들입니다. 이러한 전제가 무너지면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70번째 일에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잘못된 해석이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혹은 지금까지 일어날 일들에 대한 여러가지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놓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전제가 무너지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과연 성경적이라고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게 되겠지만 여러분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다르게 이해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여러분이 스스로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은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을 무조건 맞겠지라고 받아들이셔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분명히 견해를 확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또 말씀 앞에서의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께서 본인 스스로의 하나님 앞에서의 견해를 확립하십시오. 어느 누구가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흔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이 전천년주의 환난 사건이 미래에 있을 것을 믿고 환난 전 휴거론을 말하는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 세대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라일이라는 세대주의 학자는 세대주의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세대주의를 다른 사상과 구분시켜주는 본질은 세대를 나눈다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세대는 언약주의에서도 세대를 나눕니다. 세대수를 특정한 개수, 예를 들면 7개로 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7개로 하는 사람도 있고 8개 하는 사람도 있고 6개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천년주의를 지지한다는 것이 또 세대주의의 본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대주의가 아닌 전천년주의가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은 언약주의적 전천년주의라고 불리는 역사적 전천년주의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대체로 환난 후 휴거를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는 이게 본질이 아니다. 그럼 세대주의의 본질은 뭐냐? 이스라엘과 교회를 경륜적으로 구분하는 데 있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저는 이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관된 문자적 해석을 기초로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고 그 결과로 전천년주의와 환난전 휴거, 그 다음에 계시록의 환난 사건이 미래에 있을 것을 믿는 이 결론을 낳았다. 이것이 세대주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여러분이 복잡한 길을 걸어왔지만 지금에 이제 이르는 결론입니다. 이것을 세대주의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환난 전 휴거론, 환난 중간 휴거론, 환난 후 휴거론 가운데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한 성경상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반드시 스스로 확립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견해를 강요하거나 이렇게 푸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저는 앞에서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견해를 제시한 것이고요. 여러분 스스로도 이렇게 견해를 확립하시고 제시할 수 있는 성경상의 근거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초기 형제들이 전천년주의와 환난전 휴거론이 성경적이라고 믿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지상 백성인 이스라엘과는 구별된다라고 보았다는 설명을 드렸죠. 세대주의의 주요 결론을 가져오는 세대주의의 핵심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대주의의 주요 결론이 뭐였나요? 전천년주의, 환난전 휴거론, 그 다음에 환난기 사건들이 미래에 일어날 거라고 믿었다는 거죠. 이러한 결론들을 가져오는 핵심 본질이 뭐냐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을 드린 대로 교회와 이스라엘을 경륜적으로 구별하는 데 있다. 교회와 이스라엘이 경륜적으로 구별해야 되냐 아니면 한 백성이라고 보아야 되느냐에 관해서도 여러분께서 성경을 바라보실 때 단순히 종말에 관한 이해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큰 패러다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